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주일입니다. 벌써 온라인으로 4번째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27절로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릭 워런이 쓴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을 보면 인생을 3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중 하나가 Life is a te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험은 항상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마귀는 동시에 그 시련 속에 숨어있는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그러므로 시험 안에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련이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는 실패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험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이 시험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교훈과 모범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한마디로 사투였다고 성경 기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마가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누가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힘쓰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사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사투를 버렸을까요? 죽음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새삼 인식하면서 불현듯 찾아온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에서 사투를 벌이셨는지 그 유일한 단서를 예수님의 기도 제목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6절에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 잔, 바로 여기에 그 사투를 벌이신 예수님의 기도의 이유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사투를 벌이신 그 이유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잔이라는 단어를 이전에 한 번 더 사용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인척관계인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자신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부탁하실 때 예수님은 그 부탁에 이와 같이 반문을 하게 되는데 그 대목에서 등장합니다. 1장 38절이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고대 시대의 잔은 오늘날 교수형을 집행할 때 쓰는 밧줄과 같이 사형 집행을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됐습니다. 잘 알려진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아테네의 한 감옥에서 바로 독배를 마시면서 최후를 맞이하죠.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언을 남기면서 그는 잔에 담긴 독약을 마시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사대부 가문의 사람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때 사약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사약을 보면 항상 사발이라고 하는 잔에 독이 들어있는 약을 먹고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사형 제도죠. 따라서 이 잔이라는 이 단어는 고대 시대에서 사법적인 측면에서 사형을 맞이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도 속에서 말씀하신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사형을 받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죽음에 대한 운유적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러한 것일까요? 당시 로마에서는 식민지 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형 방법으로 십자가형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도 바울은 참수형에 처해졌지만 베드로는 훗날 바로 이 십자가형에 처해진 것을 우리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가오는 임박한 죽음, 즉 십자가형의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서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거두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만약 예수님이 기도하신 잔의 의미가 십자가형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매우 큰 당혹감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열심당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 그들은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민족 해방 운동에 참여를 했는데 그들은 붙잡히는 날에는 반란 노예로 형 집행이 이루어져서 십자가형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십자가형을 감수하면서 그 운동에 뛰어든 사람들이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그 죽을 때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렇지 빛을 내면서 그리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한 정말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가올 그 십자가 죽음의 형틀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당혹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의미하신 잔이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십자가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옮겨달라고 했던 이 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 가장 좋은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잔은 바로 불의와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묘사할 때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23장 33절에 보면 네가 네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라는 표현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실 때 그 멸망을 놀람과 패망의 잔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사야서에 보면 51장 22절에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이 하나님은 이 잔을 바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 부으시는 그런 대상으로 도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에스겔과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합쳐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불의와 악행에 대한, 또 한 민족과 한 나라의 불의와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신 그 잔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내리신 그런 진노 혹은 분노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골고다의 그 치료 중에 한 말씀인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의와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받는 대상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6절에서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이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진 죄인이신 그 예수님에게 가차없는 분노를 통해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6월절 식사를 하는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나누는 그 예수님의 멘트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 안에 임박한 죽음에 대한 언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죽음에 대해 초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동일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6월절 식사 기간에 한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이 곧 죽음이 임박했다는 말씀으로 인하여 겁에 질려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와 같이 제자들을 다독거리시면서 정작 임박한 죽음 앞에 처해 있는 예수님은 매우 죽음의 초연에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그 다락방에서 걸어서 불과 한두 시간 거리인 이제 이 겟세마네로 예수님이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26절에서 다락방에서 자리를 뜨고 이동이 시작된 그들의 행렬이 32절에 가서 이제 겟세마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이며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 도착을 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후에 3명의 제자들,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시는데 그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불과 한두 시간 전만 하더라도 다락방에서 다가오는 죽음에 대하여 매우 초연한 듯한 모습을 보였던 예수님께서 갑작스러운 감정의 기복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감정의 기복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십자가형의 그 수치와 고통, 육체적 죽음, 이것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갑작스럽게 이와 같은 감정의 기복이 일어났을까요? 33절이 그 힌트를 알려주는데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설명해 주는데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영어 성경에 보면 He began to deeply distressed and troubled.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기 시작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예수님 안에 불쑥 찾아 들어온 것이죠. 어떤 감정이 급습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골고다에서 정점을 찍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분노와 진노, 바로 그것이 골고다에서 정점을 이루었지만 바로 이곳 겟세마네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에 도착을 했을 때 골고다로 올라가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왔는데 이전에 늘 기도의 교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어 왔던 그런 풍성한 은혜와 교통이 완전히 달라진, 교통이 단절되고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는 그런 적막감을, 더 나아가 적막감을 넘어 아버지로부터 철저한 외면을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에서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에게 엄청난 쇼킹된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예수님 안에는 깊은 슬픔과 놀람이 찾아오는 것이죠. 한 주석학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반당하시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으려고 그곳에 갔는데 천국 대신 지옥이 앞에 열린 탓에 비틀거리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전의 기도 자리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처음 겟세마네를 간 게 아닌 과거에도 이
겟세마네를 여러 번 찾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룟 유다가 그곳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습관을 좇아 기도해 오셨는데 바로 이 감람산 안에 이 겟세마네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과거에 계속 이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그러한 교제와 응답의 축복, 아버지의 그 사랑의 음성, 그것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늘 있어 왔는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단절된 아버지의 외면을 예수님은 이곳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김소월의 초원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우리가 간혹 기도 시간에 고통스러움을 호소하는 이유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 바로 그것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우리는 속에서 고통을 느끼게 되죠.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로부터 영화가 시작되는데 기도하시는 예수님 배후에 검은 물체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탄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예수님의 최고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마귀는 그 시련 배후에서 우리를 유혹으로 인도하여 죄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시는데 골고다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면서 경험하게 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한 외면이 무엇인가를 이 겟세마네에서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놀람과 슬픔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잔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욕망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 뜻이라고 하는, 그리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의 강도의 고통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아무런 응답이, 아무런 소리가 예수님에게 들려오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이 잔에서 떠나가고 싶은 그 강렬한 유혹을 마귀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의 시간은 마귀로부터 받은 최대의 시험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바로 그 상황 속에 직면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혹독한 시험을 통과하시죠. 예수님은 그 혹독한 침묵의 밤을 이겨내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결단을 하십니다. 그게 41절과 4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멘트 속에 등장하죠.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었고 하나님도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는 시간이었지만,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지만 어떤 응답도 듣지 못했던 그 혹독한 밤을 예수님께서는 이기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했고 그 뜻을 마지막까지 붙들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시려고 했던 바로 그 죄인들을 향한 사랑, 바로 그 사랑이 그 밤을 이기게 만든 원동력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사랑하면 인내하면서 순종하게 되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기도로 이겨라. 그리고 인내의 순종을 통해서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나누던 그 다락방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언급하고, 그리고 이동하면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의 3번에 걸친 실패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은 마가복음 14장에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했고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으며, 그날 밤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혹독한 시험에 직면했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혹독한 외면 속에서도 기도를 통하여서 승리를 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승리를 하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도전을 줍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기도로 이겨라, 그리고 순종으로 이겨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훗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이 제자들은 과거에 실패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다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찾아왔을 때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이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감옥에서 나온 제자들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은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가 고통과 안개 속에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같이 이 어려운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깊은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그 사명을 향해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되시면서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 깊은 슬픔과 깊은 아픔, 고통, 고민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부터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